제목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또 설교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 어쩌란 말이냐. 세상을 그럼 어떻게 살라고 아마 이런 반문하게 되는 그런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인생은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가지 중요한 마음 상태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도 소중하지만 세상에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 또 내가 갖고 있는 집과 좋은 차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훨씬 더 귀합니다. 말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참 주 예수님이 귀하다고 찬양은 하지만 실제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 만나고 이럴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참 월요일부터 우리가 금요일까지 참 정신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걸 읽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이렇게 일어나는가 하면, 야, 그럼 이 세상에 뭔 재미로 사냐? 뭔 낙으로 사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아마 우리가 반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담을 쌓으라는 말일까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장에서 적당하게 때우면서 살라는 말일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도 무시하고 욕구도 무시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배우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죠? 세상의 어떤 의미가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직감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계,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도 최고의 걸작품이 우리 사람, 그죠?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또 반면에 오늘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상이 지배하는 그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욕심을 추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또 무엇보다도 육체 본능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말이죠. 반응하고 적대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사랑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자체가 악하고 선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누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말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뭔지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런 거죠. 나에게 이것만 있다면 더 부러울 게 없겠다. 나는 이것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게 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나에게 돈이 이 정도 있으면 참 세상에 부러울 게 없겠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다. 나에게 참 명예가 있으면 내가 성공하면 나는 부러울 게 없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사고 싶은 좋은 차가 있으면 좋은 차가 아니면 좋은 오토바이만 있으면 나는 부러울 게 없겠다. 그죠? 참 전원주택과 같이 내가 좋은 집을 한번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그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겠다.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죠?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요. 친구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요. 또 취미생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죠? 성경은 절대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즐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욕구도 말이죠. 서로가 교제하고 가정생활하고 일하는 것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즐기라는 거예요. 성생활도 즐겨야 됩니다. 그죠? 그 모든 욕구와 그 모든 것 다 주셨거든요. 우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즐기라고 주셨는데 문제는 그것은 2차적인 것이지 1차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이 그죠? 얼마나 주님 다 준다 해도 내가 참 하고 싶은 모든 거 다 한다 해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1차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다른 거 다 필요합니다. 그죠? 그냥 다른 거 다 가져도 주님 없이는 텅 빈 것 같다는 거예요. 명절 지내면서 행복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늘 겪는 기쁨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부모님 뵈러 명절에 갈 때 그 가는 발걸음은 참 행복했습니다. 어떤 때는 부산까지 말이 24시간 운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요. 그러나 그 기쁨도
하루만 지나면 변질되더라고요. 언제요? 저희 어머님이 야 언제 가냐? 그거 물어보실 때부터 제 마음은 무거운 겁니다. 또 떠나면 우시거든요. 그 뒷모습을 보는 게 영 이렇게 찡하기도 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손주를 통해서 그걸 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온주에 저희들이 잠깐 갔는데요. 이제 공원에서 재밌게 놀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예준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쉽다. 좀 더 놀고 싶은데 아쉽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때 몇 살인데 아쉽다는 걸 느끼지? 저는 부모님에게서 느꼈던 그 아쉬움의 눈빛을 저는 우리 아이에게서 느낍니다. 그죠? 아쉽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쉽게 만든지 아세요? 영혼을 바라보라고.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는 영혼의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건 많은데 그 모든 것은 2차적인 것이지 1차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필요한 거 있지만은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만큼 세상에 몰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건물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그죠? 자기 인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 그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죠? 자랑하는 것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어떤지 또 우리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청소년, 우리 청년들은 말이죠. 연애할 때에 대화를 시켜서 말이죠. 그걸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죠? 교회 다닌다, 우리 장모님 아들이다, 딸이다.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되고요. 그죠? 정말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는지, 정말 주님 사랑하는지,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끌어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꾸 쓰는 말을 보면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세계관이 묻어 나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많은데요. 성경에서 저는 에서를 들고 싶습니다. 그죠? 에서와 야곱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죠? 근데 에서는 먹는 것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죠?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자기 동생 야곱이 말이죠.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팥죽을 먹고 싶은데 야곱은 그냥 주는 법이 없거든요. 뭔가 꼭 걸어야 돼요. 그게 뭘 겁니까? 내가 장자의 기업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나 팥죽 한 그릇 줄래? 그죠? 이 장자의 명분은 대단한 기업이거든요. 유산도 2배입니다. 상속도 2배를 받거든요. 그런데 당장 배고프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참 이 에서의 참 삶의 스타일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스타일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으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에서 그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동생 야곱도 좀 이렇게 머리만 굴리고 잔머리 굴리는 그런 실수도 많았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 이삭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 위해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29장에 보면 에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땅에 기름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이슬을 언급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7장 우리 39절 4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7장 39절 40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거기까지요.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기도 해주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제일 먼저 뭘 언급하죠? 땅에 기름진 거예요. 그렇죠? 즉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이슬입니다. 자, 우리 그 야곱은 우리 어떤 축복기도 해주셨을까요?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먼저 우리 시간 관계에서 2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뭐가 먼저 언급되어 있죠? 하늘의 이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 축복이 먼저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의 기름진 거예요. 그죠? 이게 다 필요한데, 그죠? 과연 내게 절실한 게 뭐냐는 거죠.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제가 이제 책을 한 2권 읽었는데요. 참 감동적인 책입니다. 첫 번째 읽었던 책은 제로마이어가 쓴 세상에 속하지 말라 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 일을 할 때 쉽게 지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쉽게 지치는 게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지치지 않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은 쉽게 지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수고하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이 돈이 들어오면요, 어렵다거나 힘들다거나 불편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영적인 일,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곧 낙심하며 포기합니다. 그죠? 뭐 세상적인 것은 당연히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하는데 교회 일이나 주님의 일을 말이죠. 하다 보면 좀 힘들고 낙심이 되고 오해도 있고 이런 말이죠. 금방 낙심하고 포기한다는 거죠. 그죠? 기도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힘듭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저도 이번에 제가 또 워낙 또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남한사장을 한번 봤습니다. 되게 길더라고요. 2시간이 넘는 136분이다 말이죠. 그죠? 그런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2시간 기도한 다음에 시간이 금방 지나갈까요? 10분 지나갔는데 한참 지나갈 것 같은데 말이 10분이고.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게 느껴지냐는 거죠. 그죠? 또 주일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말이죠. 금방 갑니까? 되게 안 갑니까? 예배드리고 그런 부분에 쉽게 지치는 분 계시죠? 그래서 집에 빨리 일부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가서 쉬고 싶은 분 계시죠? 다른 일은 안 되시는데, 그죠? 우리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은 이제 이 신앙적인 입장에서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 입장에서 쓴 책이 있는데요. 마스시스타 고머스기라는 사람이 쓴 사원의 마음가짐. 우리 성경이 책상 위에 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반 책들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죠? 사원의 마음가짐. 그러면서 그 챕터 중에서 직장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그죠? 직장 생활
이렇게 우리가 다니면서 그것을 온몸을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야,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하면서 다니는 사람하고는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그죠? 어떤 태도로 고민하고 괴로움에 따라 결과 판이 달라진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하필 나에게 닥치는 거야? 이렇게 회피적인 태도를 가지면 그 사람은 직장에서도 낙오자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직장 업무를 받는 사람은 이건 내가 이 회사에서 넘어야 될 산이야. 그러면서 이것을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마음의 상태도 상당히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믿음의 자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떤 태도로 회사 생활을 하냐.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회사가, 이 직장이 내 마음에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몇 년 다녀보면 안다고요? 한 달요? 두 달요? 적어도 3년은 다녀야 안다. 금방 뭐 한두 달 보고 이 적성에 안 맞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적어도 직장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오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장님은 그 사람을 채용해서 말이죠. 적어도 내가 일하는 것에 3배는 일을 해야 그 회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월급 받고 그 회사에 3배를 기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상당히 그 마음 자세, 참 일본에서 유명한 그런 경영자인데요. 상당히 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죠?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죠? 또 시험 들고,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뭔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극복하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작은 일이 시험 들지 말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번 수요일날 우리 설교 제목이 고난의 바다를 지납니다. 그죠?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세상을 좀 사랑하면 안 됩니까? 세상을 성공하려면 세상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잠도 좀 설치고, 거기에 좀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필요한 건 알지만은 지나치게 빠지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말이죠, 어떤 사람이 마음에 끌리지만은 아무리 내게 좋아도 제동력하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끌려도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또 무엇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결과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미리 내다보고
거기에 빠지지 마라.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재물도 적당히 사랑하고. 이 성경은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대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래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죠? 한 주인을 섬겨야지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즉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만큼 그렇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면요, 일시적으로는 쾌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더라도 한번 참 잘 살아보고 싶고 다 갖고 싶은, 그래도 그렇지. 나는 그래도 남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누리고 싶고 채우고 싶습니다. 그죠? 물론 그 마음 이해하지만 우리는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됩니다. 이미 경험한 사람들의 결과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것이 지혜인 줄 압니다. 우리의 대선배 되시는 우리 솔로몬 형님, 그죠? 허무주의의 형님이 대부가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자기가 보고 듣고 모든 거 말이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해봤거든요. 여자도 많이 건드려 봤고요. 전원주기도 지어봤고요. 사업도 크게 벌려봤고요. 그죠? 막 이렇게 파티도 많이 열고, 악단도 부르고요. 뭐, 노래고 싶은 거 다 노려봤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죠?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요. 모든 것이 다 헛되요. 바람 잡는 거다. 그죠? 바람 잡을 수 있나요? 그죠? 그 모든 것이 다 바람 잡는 거다. 그죠? 그 인생의 그 허무함을 그 어떤 것도 채우지 못했다는 거죠. 인생의 이 허무함, 아쉬움, 이 블랙홀은 말이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팅을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왜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고. 그죠? 자, 이게 다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영적인 세계 능력도라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아쉽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죠? 아쉽기 때문에 더 누리고 즐기자고요. 그죠? 참 우리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렇게 빠지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결정적인 이유는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죠? 틀림없습니다. 그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교회가 멀어진다. 물론 이게 조금 어폐가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죠? 교회에 오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고, 그런 마음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제일 먼저 뭐가 오는가 하면,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 죄악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한 대목에 부딪혔는데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버릴 수가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고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그들이 즐기는 거, 그 부분에 너무 마음이 빠져서 말이죠. 차츰 하나님 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말이죠. 또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연애할 때에 또 우리 학교 다닐 때 말이죠. 참 이렇게 반에 이렇게 짝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날 말이죠. 그 친구가 나를 자꾸 멀리하면 우리 어떤 마음이 들죠? 그 친구가 나를 버렸어. 분명히 같이 있고 같이 보고 그런데도 버렸어.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이 더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 상태를 보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힘들죠.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힘으로 다 해야 되니까 진짜 뼈 빠지게 일하고 말이죠. 힘들게 돈 벌지만 스스로 웅덩이를 파야 돼요. 근데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지는 웅덩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걸 쏟아부었는데 다 새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모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다 그냥 새버리는. 그죠? 이것이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공허합니다. 늘 허망합니다. 그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하고 허망하지?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말이죠. 인생의 최고의 불행이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28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73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느냐, 주님을 가까이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관계없이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를 삼으면 그 자체가 복인 줄 압니다. 우리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기어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쪽에 붙어 있기 원합니다. 멀리 하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죠? 그죠? 아니, 세상에 성공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행복이 아니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간파하기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끝으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죠?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세상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또 좀 우리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이죠. 어떻게 우리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또 우리 사회생활, 취미생활도 우리는 천국에 가 있는 것처럼 우리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동기와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또 섬기는 일입니다. 베푸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 안면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늘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답답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후유증이 없다는 거죠. 우리 직장을 다닐 때도 말이죠. 우리는 그 직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으로 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직장이구나.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뜻대로 일을 말이죠. 반듯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존경 여기고 또 사랑을 베푸는 넉넉함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일을 할 때도 사람에게 하듯 적당히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사원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요, 세상의 학업이나 직업이나 이걸 포기하고 뭐 교회에서 살고 선교단체 기도원에 살라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적극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죠? 그것은 우리 2차적인 것이지 1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1차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 이 세 군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은 이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다 곳곳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행해야 되는 소중한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생각지 않은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우리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밀린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과 함께 놀아줍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나가서 봉사합니다. 뭐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다 바람직하죠. 우리는 이 세 군데에서 말이죠. 우리 맡겨진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어느 한 곳에서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죠?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효율적으로 또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또 일이 중독이 되어서 그 덫에 걸리면 안 됩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서 가족들과 시간 갖지 못한다면 우리 시간 내서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활용하십시오. 항상 우리는 이 균형이 깨지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됩니다. 가족들과 이렇게 시간 보내면서 말이죠. 영적인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 좀 그만이 한다면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생활하는데 또 균형을 또 유지하십시오. 또 시간을 내십시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던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또 너무 약한 생각으로 쉽게 좌절하고 지쳐버린 또 언제부터 하나님 멀리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던가 우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의리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